42장 1절 10절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너희에게 보내셔 정의를 행할 것이다,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대오리 문답 32문입니다. 32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뭐라고요? 둘째 언약. 바로 둘째 언약이 뭐죠?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명백히 나타났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둘째 언약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에게 중보자를 제공하시고, 중보자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자죠. 다시 말하면 죄를 없이 하는 자. 그분에 의한 구원과 생명을 베푸시는 것. 구원과 생명을 베푸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조건으로서 신앙을 요구하시며, 신앙을 요구한다.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 신앙을 요구하면서 그분의 모든 선택된 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시, 보증이죠.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그들 안에 그 신앙과 다른 모든 구원의 은총을 작동시키며, 구원의 은총을 작동시키시며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진실성의 증거로서,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구원으로 작정하신 방식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거룩한 순종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순종.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한 은혜 언약의 이 선물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의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은혜 언약인 그리스도를 작정하셨다.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작정.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실 구속자인 그리스도를 작정하셨다. 구속자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구속할 자, 죄를 구속하실 자를 작정하셨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분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분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미리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전부 창세전부터 해갖고 이분이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으니까 문제가 되니,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죠. 두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을 위해서 약속하셨다. 언약 백성을 위해서 약속하셨다. 너무나 감사한 얘기죠.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누굴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예요.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세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생을 수여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임명하셨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수여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임명하셨다. 임명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생명 양식.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치신 자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를 말하죠. 두 번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생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을 작정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생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작정하셨다. 작정하셨고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셨다. 그죠?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것이다. 영생은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에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 생명, 이게 아들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 있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생명이 근거가 되는 근거. 이게 없으면 꽝, 그죠?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마음에 참 하나님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다. 그죠? 그 중간에 이제 어떻게 누구로 영접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묻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10장 9절로 10절. 요한복음 3장 16절 했고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시인한다는 게 그냥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이 될 것 같지만 안 믿어지면 절대 시인 안 됩니다, 여러분.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게 입으로 시인되게 돼 있어요. 안 믿어지면 시인 안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자녀가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3절에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13절.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은 자들 위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성령 인도.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분의 택자들을 약속하셨다. 택자들을 택한 자들. 어떻게 약속하셨냐? 잠언서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영을 너희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너에게 보일 거니까 말을 들어라는 얘기죠. 두 번째, 성령님에 의해 믿음이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다. 믿음이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은 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내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택한 받은 자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은혜. 고린도후서 4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니라. 기준이 믿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절대 안 믿어진 건 안 믿어집니다. 사람들은요. 근데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신다. 성령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감사하죠. 은혜를.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많은 그 증거들이 나오죠. 열매들이.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거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게 나오잖아요. 두 번째 이제 네 번째 가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네 번째, 성도들은 성삼위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과 영생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구원, 영생, 말씀에 순종. 그냥 우리 자체가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택함 받은 자들이 택함 받은 자 그런 자들이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내 규례를 행하고 지키는 것은 내 영이 너희 속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게끔.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거 갖고 이제 많은 싸움들이 있는데 신앙들이 싸울 것도 없죠. 택함 받은 자들의 선행은 그들의 믿음의 증거다. 선행은 믿음의 증거다. 야고보서 2장 18절.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너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복잡하게 보이는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근데 행함은 보이는 거예요. 그죠? 행함은 보여요. 그래서 행함은 믿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믿음을 대신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자꾸. 구원받은 믿음의 결과이면서 증거죠. 저 사람이 열매를 보니까 저 사람 구원받은 것 같다는 거지. 그것도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증거로 보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실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행실로 받는다면 우리 복음은 또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죠. 근데 행함을 보고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말하면 이제 헷갈리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택함 받은 자들은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
행실로 감사하고, 행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영광을 돌린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데 죽으신 분을 위해서 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나타난 거, 예수님이 그걸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 나타나는 선한 행실 중에 행실이 뭐냐?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네 번째로, 성도의 선행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이며 성도는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정하신 일이다. 미리 정한 거예요.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해야 돼. 그 안에서. 예,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미리 예비했대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그 선함을 행하는 그 안에서 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쪽으로 구원받은 자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은혜의 언약의 영원한 축복을 작정하셨다. 은혜의 언약. 두 번째 언약이 은혜의 언약. 사는 언약이죠, 이게. 생명 언약은 죽어버린 거죠. 그 언약을 어겨가지고. 근데 우리는 은혜로 살아났다. 그건 영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됐다. 창세전의 선택.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겁니다. 살후 2장 13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처음으로 택했기 때문에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시켜가지고 진리가 믿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택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전도 현장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돈 줬는데 안 받으면 택한 자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죠. 아니면 아직 시간표가 아니고. 안 받았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올 수 있는 날을 기다려야 되겠죠. 두 번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 똑같은 말이죠.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 자기 백성. 여기는 위에는 하나님 자녀. 똑같은 말이죠. 에베소 1장 4절 5절. 우리 지금 그 대우리 문답 해가는데 이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할 때마다 나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너무 중요한 말이라 그랬어요. 이 예정론이잖아요. 이걸 잊어버린 장로가 이거 근거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 권사님은 이제 감리교 출신이니까 나는 뭐야 그러냐. 감리교가요. 조지 히필드가 아세요? 혹시 조지 히필드? 이분은 칼빈주의 분이에요. 그분이. 웨슬러는 이제 약간 빗나갔지만은 그분도 복음적이지만 조지 히필드가, 제가 이분을 좀 공부해봤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완전 칼빈주의 하는 감리회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리교 안에도 진짜 복음적인 설교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은혜되는 분들 굉장히, 우리가 알잖아요. 예를 들면 김홍도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세 형제, 네 변이죠. 또 미국에 또 하나 있어요. 아세요, 권사님? 4명. 그리고 권사님 성기동 교회 목사님. 그 깊으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 칼빈주의 가지고 막 이제 뭐 그 칼빈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이제 복음 모르는 사람들. 우리는 칼빈을 믿는 게 아니라 칼빈이 장로교 신학을 정립했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거죠. 칼빈주의가. 장로교 신학은 무조건 칼빈주의입니다. 장로교 신학한 사람들이 뭐 딴 거 말하면 이건 잘못 배운 거예요. 장로교는 무조건 칼빈주의 맞죠, 목사님? 네. 근데 다른 사람 보십시오. 막 얼마나 그냥 저하고도 많이 부딪힌 거예요.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워낙 여러 군데서 오시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 얼마나 거기가 그게 확실한지. 무슨 칼빈은 나쁜 인간이라고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막 이런 쪽으로 대화 자체가 안 돼요. 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는 거죠.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는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절. 이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고, 그래서 종교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근데 기독교 안에도 자꾸 종교를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라는 거지. 그렇게 했는데 중세 교회가 변하면서 다시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 변화됐는데 또 천주교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종교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제 개혁했다는 우리 개신교도 자꾸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 성경 안에 있는 성경대로 믿으면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은혜가 둘째 언약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일부 메시지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셨다. 우리 주님이 그 말씀 붙잡고 공동체 기도 제목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명절 현장에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